요한복음의 서론적 얘기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 얘기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하는 증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 25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다. 이 얘기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변증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존재했다 하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존재하다면 그 존재가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은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왔던 질문이고 의심들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들, 이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득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해악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사실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있었고 잔인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잔인하고 변덕스럽고 무능한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부를 가지고 영원한 사람의 생명을 주느니 마느니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접할 기회도 없는데 그런 거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그걸 몰랐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했다. 하나님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우연함이고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가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진화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과학은 종교보다 우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씩 이 문제들을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지 않는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 많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답을 하나만 드린다면 이 우주의 시작인데 지금 모든 관찰된 데이터는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138억 년 전에 무로부터 에너지와 공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원인이 물질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하는 이 차원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신기하게도 딱 요 지점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합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 참이 되려면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못하죠. 이거는 반드시 불가지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신론도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입니다. 성경은 무신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또 로마서 1장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보면 볼수록 결국은 이거는 창조주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증거들을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다
다 두셨다는 겁니다. 인정만 한다면.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이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잔인하고 부도덕하고 기준이 틀렸다, 하나님 기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떻게 가지게 되셨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선하고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당연히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건 인간의 본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양심이, 도덕이 그냥 원래부터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 대하고 있다 하는 주장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존재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존재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양심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당연히 도덕적 창조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논한다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어떤 이론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사람들이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날입니다. 이 날 아침부터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조사단이 이곳까지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조사단이 세례 요한 앞에 딱 섰습니다. 이 조사단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공식 조사단을 파견한 것 같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거나 무슨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세례를 주고 있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핵심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친 핵심 메시지인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런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래서 직접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명확하게 부정을 할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조사단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엘리야라고 물을까요? 말라기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죽지 않은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다시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세 번째 질문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이거는 이제 나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건 메시아를 뜻합니다. 세 가지로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조사관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넌 도대체 누구야? 네 말로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답을 하는데 2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 뒤에 올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유래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 뒤에 오실 이를 외치는 자다. 자기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조사관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약간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데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다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세례를 줄 뿐인데,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나는 그분의 종도 못 된다. 그 자격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뒤에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조사관들이 와갖고 막 조사를 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여 있는데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그 일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어딘가 이 지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이쪽 편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베다니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슬픔의 집입니다. 너희는 슬픔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29절입니다. 요한이 아마도 이제 여전히 사람들에게 일찍부터 세례를 막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막 걸어오고 계신데 그걸 보면서 보라! 명령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를 했고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가 나타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분명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서 53장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 근본적인 것 지고 가시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섰다. 나 뒤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 분이 바로 저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족입니다.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 관계로서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지금까지 몰랐다. 그리고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세례를 준 목적은 이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그걸 알게 되었는지 증언을 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머무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곧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이건 이제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 자신의 목적을 얘기하는 그 결론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보았다. 이거는 이제 마치 법정에서 증언을 하듯이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개념이나 무슨 사상, 숭고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실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느끼고 바라보고 그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그걸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실체하고 이론이나 개념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내가 고독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냥 무지할 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결코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바로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아픔 다 짊어지시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나와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느낄 수 없습니까? 아니요,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말씀 볼 때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뿐만 아니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실제 삶에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불을 짓고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